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새벽 기도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의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여기 조명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예수님과 물 위를 같이 걸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자 두려운 마음에 물에 가라앉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정했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인물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물이 오늘 베드로 후서의 저자인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가장 아꼈던 그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3명이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연약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도 조금만 바람이 불면 물속에 가라앉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심한 고초를 당하는 것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인물입니다. 자기도 잡혀갈까 봐서 두려운 마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자기 옛 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낙심될 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꾸 우리의 예체질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런 예체질에 빠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건과 또 여러 사람들의 만남과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낙심하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2배가 가득 찰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묻고 나신 다음에 나의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크게 쓰십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큰 응답을 받는,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행적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그 120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내게 있는 이것을 주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으로 주셨던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 말씀 붙잡고 베드로가 계속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복음만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고넬료의 모든 집안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옥에 잡혔고 지금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 지역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후서가 아니고 전서를 쓰던 그 기간에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베드로 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교회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현실을 보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막상 생활을 보면은 옛 체질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경험, 생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이 되겠죠.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던, 그 당시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이죠. 그때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던 신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라고 그때 교회 당시 그 당시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걸까요?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말세지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의 기간이 말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도 말세를 살고 있었고 지금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믿고 있지만 다시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다. 그러니 너희 믿음이 헛된 거 아니냐. 세상이 생기고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이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세상이 유지될 것 같은데 너희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 같느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믿음이 다 쓸데없다고 조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리고 그 당시 현실을 보면은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려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도 3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는 계속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하루나 1000년이나 이런 개념은 사람의 시간 개념이고요. 하나님에게는 이 하루나 1000년이나 똑같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언약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인내심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회개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악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없이 그 심판을 미루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재앙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날이 옵니다. 하지만 도둑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전 세계에 핵탄두가 12,000기가 이렇게 여러 나라에 퍼져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게 터지면 수십억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핵무기 한 기가 터지면 도시 하나가 다 날아가고요. 그 지표면의 생물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냥 녹아버리고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10초 안에 수백 킬로의 속도로 그 폭발력이 그 도시에 미치게 되고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멸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대로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지고 이런 심판의 날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전혀 그런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요. 너희 바로 위에 북한이 있는데 너희 불안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지가 않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되게 불안한 나라예요. 언제 전쟁이 터져서 정말 불바다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 같은 기업이 아무리 건실하고 기업 가치가 정말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인들이 보기에는 그 기업 가치의 80%밖에 인정을 안 해요. 왜? 이 나라는, 이 기업은 전쟁이 터지면 언제라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위험 앞에 처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절망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세지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 12절에 하나님이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 땅은 불의 심판이 임하면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자리에 다시 재창조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우리는 소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탐욕과 정욕, 그럼 우리의 무익한 것들, 그런 것들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믿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그 지식, 지혜에 자라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이드라인이고 가드레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다른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또 다시 길을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가드레일이에요. 산을 깎아서, 산을 둘러서 길을 만들어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가드레일을 쳐놨어요. 벼랑, 그 벼락에, 그 절벽에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드레일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 자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정말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교회에 남긴 유언입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거짓 교사들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지금 잡혀 있고 사형을 앞두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네가 믿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네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로마 황제라고 고백을 하면 너는 살 수 있다고 분명히 감옥 안에서 그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떠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다가 십자가에 목숨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 없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매달려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세징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모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신 그 능력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저희에게 하나님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창세전에 지으시면서 계속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는 이 기도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